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끈질기게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국가는 바로 아람이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그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게 돼서 이스라엘로 후송이 됩니다.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자리를 비운 그 상황 가운데서 9장은 그 길르앗 라못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자신의 선지자 생도 중 하나에게 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라는 장군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그 생도가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그런 의미는 지금 엘리사가 이 제자에게 내리는 이 명령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 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러 나갈 때 허리를 이제 굳세게 동여 매고 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왕조가 바뀌는 일입니다. 왕이 바뀌는 일이고 왕조가 바뀌는 일인데 한 나라의 왕을 바꾼다라는 것. 더군다나 지금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직 살아 있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나라의 왕을 바꾼다라는 것이
왕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모반을 꾀하는 것이고 역모를 꾸미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왕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그런 역모에 동참하고 주도한 사람이 엘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엘리사가 역모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왕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이런 역모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꾸며도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이제 모든 유럽을 점령하고 그러고 있을 때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에 저항하고 또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일에 가담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독일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한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독일이 항복하기 전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네퍼 목사님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뭐 물론 지금에서야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한 나라의 이 지도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네퍼 목사님의 이 이론은 뭐냐면은 미치광이 운전수가 있다. 그 미치광이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면서 버스에 탄 사람들을 다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끌어내리는 게 당연하다. 그런 논리로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이 옳으냐 생각해 볼 문제이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 90% 이상 되는 독일 교회들이 나치에 순복하고 순응하고 그 나치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치가 행하는 그런 일들을 정당화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정당했었는데, 그랬던 그 수많은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팔아버린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보다는 적어도 저는 보네퍼 목사님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도 지금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저기 예후를 기름 부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의 백성도 아니고 요랍의 백성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임을 세워진 그 리더들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리더, 새로운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앞서서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인데, 참 재밌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그 시점에서부터 15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디 오는 것 같고 늦게 오는 것 같고 그냥 이러다 흐지부지 말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자기의 종을 보내서,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제자도
바로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제자가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이거 지금 자기도 이 역무에 가담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예후한테 기름 붓고 금방 막 도망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자기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 엘리사가 명령하자 이 제자는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이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거, 또 그 엘리사의 제자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는 한창 전쟁이 무르익은 길르앗 라못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후를 찾습니다. 사람들 아마 지휘관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말 전할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전할 거냐? 그러니까 예후 당신한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도 볼 수 없는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후를 기름 붓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주시는 그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이세벨의 그 죄악을 심판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후로 하여금 너를 왕으로 삼으신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합처럼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후는 이미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후 역시도 이제 그 기울어져가는 아합 왕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은밀히 그런 작업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그 궁예 있지 않습니까? 궁예에 충직한 신하가 왕건이었지만은 궁예가 점점 쇠퇴해가면서 결국 왕건이 뭐 자의반 뭐 타의반으로 자신이 그 왕이 될 준비를 그 은밀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예후도 아마 은밀하게 자신이 이 정권과 이 나라의 왕이 될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저희 나라도 보면은 군부가 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또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예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가 와서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예후를 차기 왕으로 확정하신 것이고 또 예후에게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왕 위에 인간 왕 위에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를 오늘 왕으로 삼는 것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사화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길로 즉시 도망을 칩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글로 읽어서 어떤 그 긴장감이나 긴박함이 덜할 수 있는데 이 일이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은밀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후가 다시 지휘관들이 있는 장소로 나오자 사람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심부름꾼이다라는 것을 아니까는 분명히 범상치 않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예후도 이거를 이제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러 얘기했다. 12절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도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예후도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시는구나.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래 내가 계획했던 일을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 꼭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해라. 그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뭐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누구의 윤허가 떨어지느냐예요. 제가 전에 우리 어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뵈니까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계획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윤허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윤허를 받으셨어요? 이게 참 이 생소한 표현이었는데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윤허가 떨어졌느냐. 우리가 뭐 결제할 때 저도 이제 뭐 교회 결제서류 올리면은 다 사인을 받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최종 사인이 나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인하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인하시면은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야 되고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윤허가 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순수하게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지휘관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선택권을 주는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야, 지금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거니까 너희들 어떻게 보면은 선택해라. 나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반대편에 서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뭐 선택해라. 나의 적이 될 거냐? 나의 편이 될 거냐? 그런 어떤 선택권을 주는 행위의 그런 메시지도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후가 만약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권위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하들 중에서 분명히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어디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그러면서 반대하고 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1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다 예후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 예후를 왕이다라면서 나팔을 부는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 자체에도 그런 어떤 그 권위와 능력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구나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후는 이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그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시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 있다. 아합 집안을 심판하고 이세벨의 그 죄악을 심판하라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너의 통치자가 있음을 너의 왕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매 순간마다 이 왕이 바뀌어지는 사건들 또 뭐 전쟁의 사건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누구냐면 열왕기가 그거잖아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정한 왕이 누구냐?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을 계속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통치자로서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가 나의 왕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없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던져야 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누가 도대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 또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의지하고 너가 바라봤던 그것이 너의 통치자, 너의 주권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통치자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옵니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윤허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